안녕하세요.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통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더욱 깊이 있게, 믿음은 더욱 굳건하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영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라는 주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7강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기독론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7강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저희가 다루게 될 텐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론과 즉 예수 그리스도와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연결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공생의 십자가, 이 모든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지향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기독론을 살피면서 기독론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대단히 중요한 한 주제로 생각을 하고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아마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아마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천국에 대한 소망, 예전 어른들은 천당이라는 표현도 많이 썼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 천당에 대한 어떤 소망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아주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근데 이 천국 또는 예전에는 천당이라는 말도 했습니다만 이 말씀보다 사실은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셨던, 좋아하셨던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가장 중심되는 선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였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는 그리스도론의 핵심 주제가 된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분, 또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분,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독론, 그리스도론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가 대단히 본질적 주제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할 때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늘 그렇게 표현하듯이 앞으로 나는 천국에 가야지, 나는 천당에 가야지,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처럼 항상 다분히 미래적 개념으로 이해를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멀리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곳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통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후, 즉 죽음 이후에 미래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해보다는 내가 이제 죽음 이후에 내가 맞이하게 될, 죽음 이후에 자리를 옮겨가게 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기꺼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 요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 요소가 있다. 즉 우리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그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재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뻗으면, 내가 마음을 열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해를 새롭게 가지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심이 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성,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면 현재에도 존재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이해해야 될 중요한 신학적, 신앙적 주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잠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하신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근데 그때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already라 그러죠.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지금 현재성,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귀신이나 악한 마귀의 권세나 계략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람을 갈등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또 사람을 이제 다툼을 일으키고 증오를 만들고, 이 모든 불신과 어둠의 일들을 우리가 물리치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그것을 물리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자리에 지금 여기에 임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과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예수님 기독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미니스트리,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애 동안 하셨는데, 근데 그 사역 속에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과 종말이 실현되었다, 즉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이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 하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미래적 개념이 아니라 지금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현재성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 속에 실현된 현재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사역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잘 이해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세 번째 저희가 공부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을 대신하는 최종적 권위가 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들어가 보면 율법에서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인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원수 갚지 말라, 뭐 이런 구약의 율법의 내용들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구약에 있는 율법의 계명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종적 권위, 즉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지금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완성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현재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도 지금 임한 것이다 라고 제가 충분히 고백할 이유와 당위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선포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리해 보자면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 현재적으로 함께 하신다 하는 중요한 고백을 저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종말론적인 미래로 남아 있는 것이지만 현재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또 이런 정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거나 또는 모호하거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지금 여기에서도 여러분의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도 얼마든지 체험되고 경험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우리가 먼 미래로 자꾸 미뤄둘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임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우리가 손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그 나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늘 잘 인식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든 삶,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가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하루에 이어지는 모든 삶의 과정과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머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현재적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현재성을 생각했다면 두 번째 저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면 왠지 이것은 이제 공간의 문제, 어떤 이제 스페이스 어떤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소적 개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공간, 이 스페이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서에서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헬라어 그리스어에서는 바실레ia, 이 바실레ia 이 그리스어거든요. 이 바실레ia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용어는 어떤 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가 일어나고 이런 의미를 사용할 때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바실레이아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 그러니까 킹리 레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적인 통치 또 왕적인 지배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져보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인간이 세우거나 또 인간의 어떤 통치자들, 지배자들이 있지만 이 모든 이 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촌 전체가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편만하게 모든 나라마다 민족마다 역사마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림과 평화의 다스림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저희가 주님의 기도에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주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가 바로 그 주님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땅에 이 모든 역사 속에 참 세상에 전쟁도 많고 갈등과 죽음이 많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한다. 바실레이아라고 표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공간이나 어떤 장소, 어떤 스페이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그곳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라면 이제 바실레이아라는 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의 상태 또는 그 영역,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또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또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모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마음이나 생각
또는 삶의 언어, 모든 삶에도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곳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다시 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already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는 것, 또 기뻐하는 것, 또 마음껏 즐거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신앙인들이 마주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험이자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균형성,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적, 종말론적 이해를 가지는 것이 좋은데 장차 완성될 미래 사건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방향성을, 디렉션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 종말론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실현된, 우리가 realized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미 우리 가운데 현재화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는 긴장관계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아닌 not yet이라는 성격도 있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경험하고 살아가는 어떤 영적인 텐션, 영적인 긴장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사회 윤리적으로 이해를 하거나 또는 사회 복음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해서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정의를 갈구하고 평화를 사모하고 공의와 정의를 강물같이 하수같이 흘려보내는 그 일을 꿈꾸고 일했던 일꾼들도 있죠. 그리고 어떤 일을 억압받는 자의 해방이나 또 정의의 실현을 통해서 역사 속에 구체화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죠. 대신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때로는 대단히 영적이지만 그리고 대단히 초월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한 면을 기억하셔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히 역사적이고 또는 사회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이라고 하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단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통전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비전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항상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만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삶의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또 하나님의 기쁨, 의외성이 있는 나라이고 또 놀라움, 기쁨, 또 구원과 축복과 평화가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사역은 얼마나 가슴 벅찬 그런 은혜가 있는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이면서도 초월적이지만 동시에 물질적이고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약한 자와 함께 울고 또 상처를 감싸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또 고통을 덜어주고 또 죄인들과 함께 할 때 체험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도 예수님의 인성과 또 예수님의 신성이 아주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통전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영적이거나 초월적인 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과 놀람과 또 의외성과 또 축제 같은 것들과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저희가 한번 따라가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실은 의외의 사건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했었거든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함께 초대해서 식사를 하거나 만찬을 베풀기도 하셨고, 정말 천대받는 이방 여인들을 삶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그들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함께 그들과의 삶의 어우러짐들을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미래적 요소도 있지만 현재적 요소가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공간, 장소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주권을 행사하시고 우리와 교제 가운데 계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신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 오늘 지금 이 시간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함께 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인식과 고백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작은 삶의 기초 단위인 가정조차도,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부부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때로는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천국 같은 가정, 또 가정 같은 천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정 가장 작은 두세 사람이 모인 이 단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히 영적이고 초월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물질적이고 공동체적인지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임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얼마든지 충분히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나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실 때마다 항상 통합적이고 통론적이며 초월적이면서도 현재적인 그 나라를 항상 묵상하시면서 그 나라의 다스림 속에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도 재미있는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학적인 이해의 문제인지 아니면 실천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깊게 실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교회의 문제일까, 아니면 신학적인 어떤 그 인식의 어떤 결여의 문제일까 이제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라고 저는 좀 표현해 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 간절히 좀 사모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중남미나 또는 아시아의 어떤 아프리카나 이런 국가들 중에 그 참 어려운 나라에서 주권도 빼앗겨 버리고 자유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나라를 탈출을 해서 어떤 망명을 하거나 전혀 새로운 자유가 있는 나라를 향해서 간절히 이렇게 망명자 또는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오늘 우리 인간, 죄된 인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 그렇게 불의와 고통과 죽음 속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 나라에 머물러 살고 있다면 아마 절대 그 나라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해라.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인간의 불의나 죄악이나 어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비춰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 어둠 속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향해서 우리는 노저어서 우리 항해해서 나는 그 나라를 향해 간다라고 하는 어려운 결연한 어떤 의지나 뜻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간절히 기다리라 그러셨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경험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영역의 나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교회와 신학 모두 공의,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려야 하고 우리 신학도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성경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성도님들께 이 역사에게 잘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은혜 안에서 다스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부활의 주님이라는 주제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역사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